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소선지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호세아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 순으로 따지면 이제 오바다가 먼저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오바다 다음에 이제 뭐 요엘, 미가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호세아가 먼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1장에서 3장까지가 이 호세아의 가정. 호세아가 가정인이에요. 가정인. 그리고 이제 동시대에 하려고 했던 그 북이스라엘 예언을 했던 이 아모스와 다른 것은 이 아모스는 이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어 그 호세아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그 결혼의 비유들이 사실 말이 많아요. 뭐 상징적인 것이다, 비유한 것이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뭐 결혼을 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 좀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1장에서 3장 한번 살펴보면서 어, 우리 이 시대의 그 메시지를 더욱더 이제 증폭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1장에서 3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소선지서 했죠. 소선지서. 그죠? 소선지서. 그래서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라틴어 불가타. 그래서 이제 불가타 성경이 있어요.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불가타 성경에서 그 이름이 이제 소선지서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묶어져 있다. 이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12권이 한 권이다. 유기적이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제 스바냐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에 12권이 한 권이고 소선지서라고 부른 것은 그 양이 대선지서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래서 12권의 작은 선지자들을 주전 8세기부터 이제 연대순으로 이제 배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그런데 이제 시대순으로 보면 이제 아모스가 빠르다. 그래서 이제 요엘, 또 오바다 그리고 뭐 아모스 앞뒤에 배치된 것은 이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요엘, 오바다, 아모스 순으로 간 거는 연대순이라기보다는 요엘의 4장 16절, 아모스의 1장 2절과 유사하고 또 에돔의 심판의 예언은 오바다에서 또 아모스 9장 12절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요엘, 오바다, 아모스로 한 거죠. 그래서 최초로 기록된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아모스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바다와 요엘 주전 9세기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또 포로기나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이 원래 황건이었죠. 황건. 그래서 이제 음부 같은 북이스라엘 아모스와 요엘이 활동한 그 지역이죠.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부터 히스기야까지 쭉 왔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동시대에 이제 이사야도 있고 미가도 있고 아모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죠. 보세요. 그래서 어제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오늘 이제 이 호세아의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 그래서 이 호세아의 이 가정사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예언의 행위다. 실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사인이고 액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그 음행,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가 죄가 오면 항상 소선지서 순서가 이 은혜, 죄 오면 심판이 오죠. 죄가 오면 뭐가 옵니까? 뒤에 심판이 오죠. 자, 심판이 와야 되는데,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14장, 호세아가 14장인데 1장에서 3장이 호세아의 가정사,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뭐 14장. 물론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 것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4장에서 14장을 어떤 사람은 이제 11장에서 14장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1장에서 3장이란 거예요. 1장에서 3장. 그래서 하나의 문학 단위로 이렇게 본다. 그죠? 그래서 1장에서 3장 본문은 예언자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 출생, 그리고 뭐 이렇게 음행하는 바람난 아내 이야기. 자,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가정사잖아요. 우리가 가정인이라 했죠. 가정인. 그래서 가정사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호세아의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1장에서 3장의 본문은 호세아의 결혼에 관한 그 통일된 주제가 쭉 나와 있다. 왜 자꾸 개인의 살을 이야기할까? 예, 문학적으로 보자면 이 1에서 2장이 3인칭 그런 시점에서 뭔가 3인칭 작가, 그러니까 보도로 된 것과 또 이렇게 이 3인칭으로 이렇게 뭔가 보도한 것처럼 이 3인칭 입장에서 이제 본 거죠. 그런데 이제 3장을 보니까 1인칭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인칭. 그래서 제3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그래서 1인칭이 나타납니다. 3인칭에서 1인칭. 그래서 3장을 예언자 호세아로부터 정승된 독립된 하나의 단위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장과 또 그 1장, 2장 차이가 결국은 전체 그 호세아의 주제와 이제 일목요연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 여자, 그죠? 나중에 이제 음란하게 호세아를 배반하죠. 음란한 여자 호세아가 고멜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고멜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 결혼한 것은 여호와께서 불성실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줬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실물 교육에 해당한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이제 고을, 고을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읽으면 누굴 바라보게 된 거죠? 아, 내가 음란했구나, 가늠했구나. 실물 교육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록 목숨은 이렇게 막 이렇게 위협받는 일은 없지만 다하만상성, 가정이 잘 돼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은 다른 남자랑 바람핀 그런 여자랑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처럼 이스라엘도 신실하신 남편 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 이혼을 했다. 반응을 했다. 하지만 나중에 호세아가 다시 자, 속죄를 주고 데려오죠. 값을 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 우리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를 물어서 다시 데려옵니다. 자, 1인칭 시점이에요. 3장이에요, 3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1인칭인 거예요. 1인칭. 자, 속죄를 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이 3장이 1인칭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1인칭. 그래서 속죄, 이제 속죄를 하고 뭡니까? 이제 회복을 주신 거죠. 근데 제3자로 3인칭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몇 인칭으로 했죠?
1인칭. 나의 관점에서 이, 이 선지서를 읽어야 된다. 1인칭.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실 그런 다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 왕가의 왕, 즉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을. 그래서 호세아의 세 자녀가 1장에 등장하죠. 세 자녀가, 그죠? 또 자신의 백성을 배척 하시지만 결국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죠. 이름은 저주 섞였지만 그 저주 섞인 그곳이 어떤 역전의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 이스르에 흩어 뿌리겠다. 씨앗을 뿌린 것처럼. 로보암 2세의 손조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멸하던 장소였던 이스르엘을 가리키지. 이스르엘.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그 왕조가 어떤 예후의 왕조죠. 예후의 왕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예후의 왕조. 그러니까 예후의 왕조가 자, 이제 어디까지 옵니까? 예후의 왕조가 지금 여로보암 2세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그 선조가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이제 멸하잖아요. 오므리. 아합, 오므리. 엄청 악한 왕이잖아요. 자, 자, 오므리 왕조를 멸하던 장소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0절에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과 뭐 10장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오므리 왕조를 예후가 그 이제 사살하고 도망가죠. 그래서 예후 왕조 자체가 멸망을 당할 것을 이제 암시합니다. 열왕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대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킨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뭐 하도 빨리 넘어갔는데 어쨌든 예후 왕조 피해 복수. 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흩어 뿌리겠다. 자, 결국은 회복하시겠다. 두 번째가 루하마입니다. 루하마. 근데 로가 제가 부정어 나시랬죠. 루하마 뭡니까? 궁율이죠. 궁율. 루하마 궁율이에요. 궁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궁율이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여기는 예후 왕조의 멸망을 그죠? 상징하는 거죠. 여기는요. 궁율이 여기지 못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자, 루하마, 루하마 했던 그곳에서 결국 루하마가 되는 거죠. 루하마. 2장 1절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루하마가 되리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죠. 자, 암미, 백성이에요. 내 새끼예요. 로가 부정이라니까 내 새끼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내 백성이 아니라고 버림받는 거죠. 그걸 예언한 거죠. 암미.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구원과 회복의 선포가 또 이어지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의 후손 왕이 다스리는 통일 왕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 파기의 선언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즉시 회복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기 1장 10절이죠. 10절에서 2장 1절까지 이렇게 짧지만 즉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회복. 심판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이렇게 정.
그래서 지금 호세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호세아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야기를 쭉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자녀 이야기가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의 심판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사실 여호와는 감정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 눈높이 학습에서 문학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 언약에 근거한 어려운 행위. 동시에 심판을 구원 심판은 구원 역사의 한 국면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1장에 이제 1절, 그죠? 1절 표제어가 나죠.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 언급하고 있죠. 활동했던 시기가 뭡니까? 남유다의 네 왕이 왔죠. 지난 시간에 했죠. 북이스라엘의 한 왕이 통치했던 시기. 남유다는 네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이게 한자로 말고 이제 한자로 적으시다. 네 왕이죠. 북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제 한 명의 왕이겠죠. 북이스라엘은 그죠? 한 명의 왕. 이렇게 동체태 시기 또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일장에 있는 표제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남유다에 편집되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후 쓴 책이라고 이렇게 보는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말년에 뭐 그렇게 봐도 무관하겠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활동했던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들이 더 자세히 많이 기록됐기 때문에 아마 북이스라엘 망한 후에 노년에 쓰지 않았나. 그래서 언급되는 유다 왕 우시야, 히스기야, 그죠? 치세. 그러니까 유다 왕그 히스기야, 치세, 그죠? 그래서 우시야부터 지난 시간 했습니다. 히스기야. 그냥 한번 지난 시간 했으니까 이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그죠? 뭐 이제 지난 시간 이제 복습할 겸 한번 봅시다. 그죠? 예. 그죠? 예. 이렇게 유다 우시아부터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까지 왔다 했죠. 자, 그죠?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네 명의 왕을 거쳤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793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722년까지 이제 사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기원전 이제 722년. 자, 722년에 멸망한답니다. 722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보다 상대적으로 후대인 히스기야 시대까지 언급한다는 점에서 호세아서가 유대에 편집된 것을 봅니다. 예. 그래서 뭐 히스기야 이전에 또 그 히스기야 시대에 또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기원전 720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그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뒤에 있는 히스기야를 언급한 거 보니까 아마 뭐 이제 뒤에 썼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있었는데 그죠? 야훼의 말씀 그죠? 예. 야 있다 야 뭐 이렇게 야 야가 뭐뭐이다 있다 이런 히브리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었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전지사 L의 조합이죠. L 하야. 그죠? L 하야. 이 조합은 신명기 역사서, 예레미야, 에스겔에 빈번하게 나오는 12선지자 그 예언서의 다른 책의 표제와 좀 비슷하죠. L 하야. 하나님이 이제 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1절은 그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호세아의 이야기는 여호와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왕과 결혼하라고 했죠. 음란한 여왕과 결혼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했죠. 자, 2절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명령이 납니다. 부호세아. 부호세아. 그래서 히브리 보면 이제 부호세아 이 명령어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그런 전치사, 전치사, 부호세아. 수단과 방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간단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그 호세아. 자, 우리 2절 하고 있습니다. 2절. 자, 그 호세아가 무슨 뜻이에요? 호세아를 통해. 자, 도구죠, 도구. 호세아에게 직접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호세아 뭡니까? 호세아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3인칭 관점인 거죠. 독자들은 이것이 호세아의 개인 일이 아니구나. 그 호세아. 호세아의 개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뭔가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뒤에 이제 L 이제 써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다. 그 호세아 L. 그래서 전지사 L을 써서 특정한 사람이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실 때 등장하는 이 L. 전지사 이제 또 L. 그죠? 히브리어 한번 적어볼까요? L. 예.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여기로 있거든요. 이게 에입니다. 에. 이게 이제 리을자고 리을입니다. 그래서 에, 르, 엘르 이렇게 돼. 에. 전지사.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쓰는 게 엘. 그래서 그 호세아 엘.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호세아 개인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호세아 삶을 통해서 독자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1장 이전에는 매우 중요한 어휘가 있죠. 그래서 에셰트 제누님, 에셰트 제누님, 그죠? 에세트 제누님, 그 여성 단수 명사, 그 연계형이라고 하는 에셰트 제누님. 그래서 남성 복수 명사가 절대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란한 여인이에요. 2절에 음란한 여인, 음란한 여인. 그래서 에셰트 제누님. 그죠? 예.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참 이렇게 들고 와서 하면 참 좋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그냥 아시고 한글로 한번 봅시다. 에셰트 제누임. 그래서 에셰트 제누임을 매우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그 이제 뭐 우리 이제 음란한 여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전에 속한 뭐 성노동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신전에 보면 외국 신전에 보면 이제 창기들이 성전 창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신전에 속한 뭐 성노동자 창기들 예. 뭐 그렇게 본 여자도 있어요. 그렇게 본 그 주석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에셰트 제누님 그죠? 성노동자로 볼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뭐 이미지도 있죠. 다른 이미지도 있는데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배경을 고려할 때 모든 여성은 뭐 성노동자로 이제 불릴 수밖에 없었죠. 북이스라엘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음란한 여인 에세트 제누님이 그냥 그거예요. 이 성전에 있는 이 창기를 말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이 북이스라엘 전체 여자들이 이랬다는 거죠. 창기와 같았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성노동자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묘사했죠. 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그 가나안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그 제의가 있어요. 제의. 자, 가나안에 보면 홍료 제의
그러니까 그 하여튼 풍요롭게 풍요를 이제 그 갈망하는 그런 제사 의식을 할 때 가나안 땅에서 이거 뭐 가나안 땅 뭐 이제 무기또도 있어요. 무기또 보면 또 성전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풍요 제의와 신전 그 매음 제도로 보는 것도 있어요. 풍요 뭐 하여튼 그런 고대의 가나안 풍요제와 신전 매음 행위 자, 성매매 신전의 성매매 행위를 이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대 금동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창기 성전 창기와 이제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 다산을 의미하죠. 다산은 풍요잖아요, 풍요. 그래서 이제 시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풍요를 이제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 신에게 이렇게 험난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폭풍우를 내리고 비를 주관하고 식물 성장하게 산 게 이제 바알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비유가 에세트 제누니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연인 에세트 제누니. 그래서 이제 고멜을 가나안 신전의 성 노동자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 예, 간단하게 생각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배교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다. 예, 상징적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이전부터 도덕적 상태라기보다는 이 배반의 성향을 지닌 이스라엘 상징한다고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외의 이런 결혼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제 호세아의 아내의 이름과 그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무엇을 통하여 그래서 예언자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이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언자의 삶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실제적으로 뭐 선적으로 물러냈던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했고 그 결혼은 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호세의 결혼과 자녀를 또 이렇게 실제로 낳고 근데 이걸 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내나 자식들의 모습에서 부정함이 있다는 거죠. 부정함. 이름에 부정함이 있다. 근데 그 자식들이 행위가 부정한 게 아니라 이름 자체가 부정하다는 거죠. 아직 뭐 태어난 애들이 무슨 간음을 하겠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는 그 이절의 여호와의 명령은 이제 3장에서 1인칭 넘어간댔죠. 분명해지고 이런 비극의 결혼 생활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멜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의 딸이랬죠? 디블라임의 딸이랬죠. 그래서 디블라임 이런 수식이 붙어 있죠. 이제 아버지겠죠. 아버지겠죠. 당연히 아버지겠죠.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호세아 이름을 앞에 아버지 이름을 또 따서 이제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아내의 이름 앞에도 이제 어, 디블라임이라는 또 수식어가 또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와 그 아랍 이 고대 근동의 어원의 이런 연관성을 볼 때, 연관성을 볼 때 디블라임의 딸을 뭐 이제 해석을 하면 그 히브리어적 이런 아람어적 어원 이게 보면 디블라임이나 하면 무화과 열매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소녀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디글라임을 어떤 거요? 무화과. 당시에 흔했던 나무가 운동이 무화과잖아요. 자, 무화과
열매 두 개를, 두 개 가질 수 있는 소녀, 디블라임. 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매를 성노동자로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뭐 이걸 또 거부해서 고멜의 고향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디블라임이 지역 이름일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이스라엘 여인 중에 호세아에게 선택된 매춘부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뭐 그 하려는 그런 의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디블라임이라는 게 뭐 이제 아버지의 이름일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의 이름인데, 어쨌든 그 지역이 음란한 지역이다. 음란한 지역에서 여자를 데려왔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라는 것을 더 강조한다. 그렇게 디블라임이라는 무화과 두 개라는 그런 소녀에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예, 에셰트 제누님, 그죠? 예, 음란한 여인이다. 에셰트, 에셰트 제누님. 그래서 디블라임과 뭔가 쌍을 이루지 않겠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고메인이라는 이름이 동사 이제 까마르에서 왔어요. 고멜, 가마르. 그죠? 히브리어 이제 가마르에서 왔는데, 자, 가마르는 그마랴, 그마라의 그 짧은 형태로 성경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이름이라면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가마르, 그마르, 이제 그마라, 가마르가 온전한 뜻이란 말이에요. 고멜 이름은 이제, 구원이라,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의 이름과 아주 잘 어울리죠. 가마르, 가마르가 고멜이 뭐라고요? 가마르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란 뜻의 어원을 보면 이제 완전하다인데 비블라임과 좀 상충되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완전하다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와 여호와는 구원이다. 지난 시간이죠. 호세아와 여호수아, 예수와 잘 어울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르, 고멜이 아마르 완전하다, 구원하다, 그 예수와 온전하다. 그죠? 네. 물론 온전했는데 어찌 됩니까? 이게 막 타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피. 자, 이스라엘 피라니까 당연히 피의 복수죠. 그래서 이스라엘 피는 예후와 관계에 있어서 이제 아마 필요한 거고, 우리가 앞에 나눈 것 같이 이제 옹무리 왕조를 없애는 그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예후를 쓰시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스벨을 이제 이세벨 비롯한 옹무리 왕가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우리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10장 발했잖아요. 이제 9장에서 한 10장 보면 이 피해 복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결국은 이제 개처럼 이제 개가 핥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후의 예언이 이제 임하고, 예후에 대한 호세아의 비판적인 이제 시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후는 비록 이제 폭력으로 오므리 왕조로부터 왕권을 탈취한 이 박력자지만, 이 혁명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로부터 시작된 거죠. 자,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죠. 세 명에게. 그 중에 하나가 예후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또 예후에게도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그 피해 복수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 이제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바할 종교를 척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르엘, 이세벨, 오므리 왕조 아싸 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또 모아갑니까? 모아갑니까? 이게 결국은 고멜, 음란한 이 바알을 섬기는 성령 창기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썰에서 그런 또 성노동과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 음행은 바알. 결국은 이제 음행하다는 것은 얘가 신전 청기인데 하나님의 신전이 아닌 바알 신전에 있던 창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척결했는데 또 남아있다는 거, 잔재가. 그래서 바알 종교를 척결한 예후에 대한 호세아의
그런 비판적인 관점을 이제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권력을 위한 정치적 투쟁으로부터 비롯된 피해 흘림, 요와 심판을 유발하는 것이고, 또 호세아가 예후의 혁명을 예언자 우리 이제 선지자 엘리야 또 엘리사와 와는 또 다르게 또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호세아, 엘리야, 엘리사로부터 기원한 예후의 혁명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 이유도 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호세아가 예후를 비판한 이유가 자 예후를 비판하죠. 예후가 혁명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그 우리가 땅 이름이라 했죠. 자 우리가 열왕기 하 읽어봐랬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멸했던 그런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게 장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멸하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 읽어봐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쓰는 사람이 예후의 죄로 인해 예후의 후손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아합 왕조를 심판한 것처럼 예후 왕조를 심판하실 수 있다고 드러낸 거죠. 예후의 후손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아합을 심판한 것처럼 예후도 심판받는 것. 그래서 예후의 죄로 인해 예후의 후손이 아니라 그렇죠? 후손이 아니라 예후를 통해 아합 왕조를 심판한 것 같이 예후 왕조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그의 이제 중조부자, 중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예후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1장의 그 심판 예언의 연장선상에서 예후에 대한 호세아의 비판적 판단의 근거로 여호와 옆에 바알 종교와 가나안 종교를 위해 자리를 만들었던 그 극악무도한 오므리 왕조에 대항하여 여호와 종교의 내부적인 가나안화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됩니다. 예후의 왕조. 자, 그리고 물론 우리 열왕기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나쁜 여자잖아요. 바알을 숭배하게 하잖아요. 아합. 나봇의 포도원도 뺏고. 자, 그러나 이 열왕기에서는 이세벨과 아합을 처단한 그 하나님의 예언을 충족시킨 자가 누굽니까? 예후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호세아서는 이 예후의 그런 그 얘기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죠. 이 예후가 그 하나님의 이방신 가나안화 되는 것과 동화되는 것, 가나안 동화되는 것과 이 이방신 바알을 숭배하는 것들을 없애는 그런 심판 역할을 한 것들이 다음 세대인 예후가 다음 세대인 오므리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온다. 예후의 왕조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예후의 왕조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은 신명기 그 사가의 예후에 대한 평가와 일치하죠. 신명기. 신명기 사가 역시 예후를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 이제 열왕기 10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예후의 열심히 또 오므리까지 이제 파괴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예후의 후손들이 가져야 되지만 그 열심도 가지지 않았고 또 두 번째 측면에는 열왕기 10장을 보니까 그런 열심히 있었지만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는 이제 섬기는 제를 했죠. 이게 이제 나중에 산당이잖아요, 산당. 산당은 패하지 않았더라가 되잖아요. 산 위에서 뭐 성수리 나무를 밑에서 뭐 제사 드리고 산당, 산당.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예후는 바알 제의를 척결한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완전한 완수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사가 이후에 이 열왕기 우리 9장 10장에는 이제 요시야 개혁 시대 신명기 역사 전승 후대 또 신명기 역사 전승을 나누는데 예후의 평가를 이렇게 10장 29절 28절 29절에서 베들의 당과 베들의 금송아지는 이제 패하지 못했다. 제에서 떠나진 않았다. 뭐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후대 신명기 역사 전승은 이 이전에 이 전승과 또 다르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근거로 예후를 이제 비판하고 있죠. 뭐 그런 이제 과할 종교, 등한 종교 근거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지금 어, 호세아서가 그렇게 만만한 그런 히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결혼이라는 이 자녀의 이름이라는 그 속에 엄청난 시대적인 반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들 고멜, 뭐 가마르, 그래서 뭐 완전하다. 그 완전한 여인이 특히 이방 여인의 이방 신전의 창기가 되었고 그 이방 여인의 창기가 되면서 그 음란한 여인에 나온 그 자식들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그런 제약들을 여전히 이어가고 이렇게 후살하는 것처럼 죄가 여전히 전적 타락의 모습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꼴짜기는 디글랏 빌레셋 3세에 의해서 점령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원전 732년, 722년에 이제 멸망했다 했고, 자, 733년 이제으로 가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이제 합니다. 시리아와 에브라임 이 전쟁을 제시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시리아 이제 아수르죠. 시리아 아수르.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해서 이제 강력한 왕이 비글랏 빌레셋 3세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지난 시간에 정리한 걸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와 에브라임이 이제 에브라다야 에브라임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글랏 블레셋 3세 시리아가 아수르가 733년에 이 아수르와 그러니까 시리아와 그 에브라임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 시기에 디글랏 빌라셋 3세에 의해서 점령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전투가 자주 일어났던 장소를 이제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피의 그 약조, 피의 복수가 있었던 곳. 그래서 유다와 또 이제 아하시아의 죽음, 또 요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의 죽음에 대한 열왕기 본문에 이 관심이 있는데 이 장소들이 어디에 또 이렇게 축약이 됩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요람을 죽인 후에 그죠? 예후가 이제 요람을 죽이죠. 유다 왕 또 아시아를 추격하여 그를 이블르함에서 죽이죠. 그래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는 살룸에게 암살을 당하고 열왕기하 15장에 이제 가면 살룸은 백성 앞에서 그를 쳐 죽였고 또 백성 앞에서 번역된 그 하알 암미 하알 하알이 이제 앞이란 뜻인데 암미 암 하알 암미 이 앞에서 그죠 하발 암니 뭐 하알 암니 하발 암니 그래서 백성 앞에서 죽게 되고
그래서 예후의 왕조의 마지막 왕, 이 스가랴는 이블르함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곳은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를 죽인 곳으로 아합 왕가의 사람을 학살했던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지역의 피해 복수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또 복수가 쑥 일어나는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복수가 계속 일어났던 장소가 이스라엘. 그 자식 이름을 그래서 이제 뭐 씨를 뿌린다 뭐 이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흩어 뿌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산산이 조각 나는 거죠. 그 자식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조주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멜은 이제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아들이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장남. 또 이제 얘는 루하마는 딸이에요. 딸. 딸.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어 딸을 낳는데 아들 경우 그를 위하여 혹은 그에게 낳았다는 표현이 없는 걸 보니까 자 아들일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뭐 이제 보통 이제 그를 위하여 그에게 낳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대요.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또 그에게서 출처를 밝히는 거죠. 아들이니까. 근데 여자는 그런 표현이 없으므로 이 딸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들의 이제 출생을 관통의 결과로 이제 보는 것들이 있죠. 자, 누구 딸인지 모른다. 자, 아들은 그에게서 나왔다 해서 뭐 고생하겠죠. 그러나 이 딸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죠.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다. 지난 시간 또 사생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후에 낳은 딸과 그 아들들이 이제 로암미가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건데 아마 주여 이 간통에 의해서 낳은 애비를 모르는 그런 자식이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생략된 거니까 아마 간통이다. 그래서 이제 6절, 8절에 이제 아이들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란 것을 이렇게 뭐 보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 영임을 받지 못한다.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은 역사 가운데서 확인되는데 여호아스 시대 때에 여로보암 2세 때에도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궁일이 여기죠. 이러한 여호와의 심판은 호세아에 의하면 더 이상 그들을 궁일이 여기시는 것을 가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선포하죠. 그래서 루하마 궁일이 여기죠. 그죠? 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그죠? 루라함. 그래서 히브리 동사 라함, 여호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죠. 아브라함, 라함. 그래서 궁일이 여기다는 뜻의 히브리어 라함이죠. 라함. 궁일이 여기다. 라함이 뭐였었어요? 루하마. 루하마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궁율이라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죠. 자비와 궁율이죠. 그래서 라함에서 왔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야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근거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 마지막 막내 이름이 내 새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집에 대한 예언과 또 반대되는 또 예언이 7절에 또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일의 영임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대신에 유다의 집은 궁일의 영임을 받고 이스라엘은 궁일을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남유다는 이에 비해서 7절에 남유다는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궁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죠. 궁유를 역임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대신에 유다에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궁유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 이제 그 뭐 이게 학자들이 이 후대에 넣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갑자기 휙 바뀌니까 그래서 아마 사절과 또 로암미가 등장하는 구절에 상하여 나타나지 않고 실절에 로루하마에 대한 그 예언 뒤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섭외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기원전 701년에 사네립의 예루살렘 포위에서 극적인 구원의 경험을 했죠. 사네립. 그래서 이제 그 701년, 기원전 701년에 사네립의 예루살렘 포위에서 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예루살렘이 사네립의 포위로부터 해방된 것을 돌이키는 그런 역사적인 특징 뭐 이렇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입는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런 예언, 영향력을 또 이렇게 뭐 반영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의 이 하반절 남유다는 이제 로암미, 라함, 궁위를 받는다. 이 후반절 이사야의 영향을 받아서 칼과 창, 뭐 칼, 전쟁, 마병으로부터 표현되는 인간의 수단이 아닌 여호와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권능만을 신뢰하고 그 의지하고 그때 궁위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이 본문의 내용과 이사야 본문과 비슷하다. 이사야 3장 1절. 너의 그 평안이 활과 창이 있지 않죠.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뭐 이렇게 내용을 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꺾인 할을 꺾이시고 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결국은 궁율인데 이 궁율은 결국은 어디서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군사력에 대한 신뢰를 할 것이 아니라 호세아와 이사야를 이제 동시대에 이사야와 동시대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가 이제 그 호세아가 이제 이사야가 왕족이잖아요. 남유다 왕족인데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외교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수르에게 또 붙으려고 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침범이 오니까 이제 이사야 때 그래요. 역사를 보니까 이제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외교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않고. 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제 궁율을 베풀으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팔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 능력 궁율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즉시 회복 약속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루하마 하나님의 목표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회복이라는 것을 이름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2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2장까지는 안 되겠네요. 예. 그래서 고멜은 로루하마에 졌을 땐 후에 또 다시 사생활을 낳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에게 낳았다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셋째 출산을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을 예상하고 있고, 이제 학자가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난 아이들 각각 이름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연결됐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이 시각을 또 거부하는 것도 있고, 뭐 어쨌든 그 이름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 예레미야스 유명하죠? 예레미야스. 이 예레미야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봤냐면 예레미야스
호세아의 아들들의 이름은 점진적으로 공포감을 더하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자, 이스라엘 예레미야스가 이렇게 했어. 자, 피해 복수니까 왕을 계속 죽이니까 왕이 없다. 그리고 이제 왕이 없는 이스라엘 또 로루아마, 루아마, 라함 궁율이 없죠. 하나님의 궁율이 없는 미래. 이제 왕도 없고 궁율도 없고 그리고 이제 로함미, 로함미가 뭡니까? 백성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이제 결국은 내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스는 이 점진적인 그런 어두움을 말한다는 거죠. 점진적인 그 어두운 미래, 점진적 공포죠. 시대별 시대의 흐름을 뭐 나타낼 수도 있죠. 점점 갈수록 더 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스럽다는 것은 제가 더 만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장 33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 예레미야와 비슷하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중심으로 볼 때, 그죠? 어떤 관계인지 이제 알겠죠? 하나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여호와로 있겠다고 말씀하신 이가 더 이상 그들의 여호와로 있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야훼의 심판, 일장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 이렇게 합니다. 1장에서는 너희, 자, 1장에서는 이제 너 혹은 너희들, 그죠? 너희 1장에서 하죠. 자, 2인칭으로 명령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결혼해서 자, 호세아를 통한 호세아 삶을 통한 호세아가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말한 것도 있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세 명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서 깨닫게 하죠. 흠난 여인으로 불리는 고멜은 과거의 뭐 송노동자, 특히 북이스라엘을 만연했던 그런 바알의 풍요 제사, 그리고 신전 매음, 그를 헌신했던 그런 신전 창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과 또 창녀, 바알신을 숭배하는 신전 창기. 신전 창기라는 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제사장.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뭐 이렇게 뭐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고멜이 음란함으로 표현된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의 제약을 대표하는 음란 여인으로 이제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전 여인일 수도 있지만 뭐 이제 통상적으로 음란한 여인으로 보자. 예. 그래서 그, 그 표현들 그죠?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어, 그 너무도 크게 역사를 또 보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세트 제누님 뭐그 정도로 음란한 여인으로 에세트 제누님 뭐 이렇게 보자. 그래서 호세의 세 자녀 이름은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그죠? 요거의 심판의 상징이죠. 요거의 심판. 점진적으로 예레미야스는 심판이 점점점 세진다. 죄가 점점점 세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왕국 예후 왕조를 심판하고 그 바알 종교를 척결 했던 예후와 그 오므리 왕조 없애죠. 그 왕조에 대한 호세의 비판적 시간은 이스라엘의 죄가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가나안화, 바알화, 야훼 숭배를 또 만들죠. 또 예후도 그 열왕기에서 말한 것처럼 금송아지를 계속 죄를 끊지를 못했죠. 그리고 로로아마 로암미는 더 이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궁일히 여기지 않으고 궁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겠다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 1장이 결국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멜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찾으십니다. 그 음란한 세대를 향해 참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그런 제2의 호세아를 찾고 계십니다. 고멜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고멜이 될 것이 아니라 그 고멜과 같은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끝없이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